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이 뭐냐? 사순절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만 부활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부활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몸도, 육신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저마다 나름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단순히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그래서 믿음은 생활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믿음의 특성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특성.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가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특성을. 그래서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바란다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꼭 부탁드려요. 자녀는요, 누구 따라가야 돼요? 부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물론
부모와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라는, 부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부모가 많아요.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모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스승을 뭐라고 그러죠? 분사부일체라고 그러죠? 스승은 나에게 지식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 준 분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스승이 있고 중고등학교 스승이 있고 대학교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부모처럼 여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있지 않아요? 네. 자, 또 우리 육신을 낳아준 부모, 아버지, 어머니, 내 영, 내 정신, 내 지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부모란 말이에요. 또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내 영을 살려주고 내 영을 길러주고 내 영이 잘되기를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라 그래. 신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신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목자, 목사, 이끌어주는 사람, 내 영을 인도해주는 사람. 그래서 목사라고 해요. 자,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공통된 점은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자,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믿음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만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부모님과 스승과 목자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 여러분 봐보세요. TV에 나와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등쳐먹는 거예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믿음은 사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방향이 중요하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신령한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는 내 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엉뚱한 길로 가면 다시 방향을 잡으세요. 그래서 나침판이 필요한 거고, 그 나침판은 우리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나침판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생 길을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듣지 않아요. 성경을 멀리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믿음은 언제든지 실패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칼라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칼라가 구분이 안 되면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육신의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눈의 한계는 밖이 안 보입니다. 이 공간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눈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제도 안 보이고 내일도 안 보입니다. Here and now, 여기만 보이는 것이 육신의 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입니다. 혼의 눈입니다. 이 혼의 눈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6,000년 전, 5,000년 전 지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조 500년,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난 높고 기억자를 보지 못하는 이게 맹인이라고 해요.
문맹이라고 해요. 문맹. 보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영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보면 그냥 책이에요, 책.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 천사의 얼굴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얼굴만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얼굴 속에서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세상에 빠져서 살았는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는지, 성령 인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써졌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찬송을 안 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그래요.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한다. 그건 가짜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고장난 믿음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내 안에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갈라놓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정에서 미랄이 되라, 직장에서 미랄이 되라, 학교에서 미랄이 되라, 교회 가서 미랄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있다. 가시성이라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생활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성령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자,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거이 믿음입니까? 그거는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들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요, 다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정직한 영이에요. 거짓은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의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찬송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지를. 자,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확신. 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다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1절 2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받은 것처럼,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상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가 그제 학생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이게 여기 실습으로 오시는 학생이 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선배님이 이 센터에 가서 실습하러 가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믿는 거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증이 있어야 돼요. 확증. 그게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변질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변했다 그러면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예요. 네, 봐보세요. 금이 변한 거 봤어요? 금이 변한 거는 14K나 18K가 변하는 거지 24K는 변하지가 않아요. 거기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자, 오늘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스승은, 목자는 성도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박수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가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데 박수치는 목사 봤어요? 목사는 날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받은 것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자, 거기 보니까 모든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쭉 얘기해가지고 이게 예수님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허다한 증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써졌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증명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믿음을 설명하느냐. 자, 믿음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께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나는 목사 될 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를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서 부르셨고 목사로 세웠고 또 선교사로 준비 다 돼 있고 파송 예배도 드렸고 선교사로 가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또 개척을 하게 만드시고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만나고 내가 여러분 만난 것도 우리가 뭐 짜고 친 거예요?
전혀 개입이 없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5년 지금 같이 있는 거야. 또 언제 가실지 몰라. 나도 몰라요. 오면 온 거고 안 오면 안 만나는 거지. 뭐. 이게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증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꼭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